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나 모든 인생은 만물과 함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 그러므로 종말을 의식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CEO,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간 스티브 잡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글이 이겁니다. 17살 아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나도 남에게도 유익한 길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을 17살 때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세계 최고의 CEO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 글대로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기를, 스티브 잡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니? 그는 1시간도 1분도 허투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마지막, 분명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후회가 없을까? 첫 번째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내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 날에 나의 생명이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까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숨이 거두어져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른다면 주기도문이라도.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코팅을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그 병실에 붙여놨던 환자들,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중에도 또 치유되어 하나님 이런 거룩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시편 116편을 보면 시인이 평생에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제 시편 116편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시편 116편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평생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시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 하나님이 귀를 내 입에다 대고 기울이시기 때문에 남을 욕하겠어요? 원망 불평하겠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히브리어의 내용은 이래요. 귀를 입 가까이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가지고 지금도 내 입에다가 하나님 귀를 딱 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랄지 몰라요. 화를 내면 우리 하나님 놀랄지 몰라요. 원망 불평하면 와, 하나님 너 왜 그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귀로 내 입에 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귀로 내 입의 기도를 들으시려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라 재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나 가난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남편이 죽은 어느 부인이 가게, 식품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인, 가게 주인님, 우리 아이들 굶고 있는데 위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당연하지요. 돈 내라고.
내가 당신께 드릴 게 기도밖에 드릴 게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도 말도 안 되니까 비아냥거리며 기도를 쓴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 뭉게만큼 내가 저울에 달아 음식 주겠다고. 그러자 부인이 하나님 은혜죠. 지난밤 아픈 아이를 간호하며 적은 기도가 있다고 주머니에서 기도 적은 쬐끄만 쪽지를 이분에게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인은 양팔 저울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종이에 올려놨어요. 이거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기도 무게만큼 여기다 식품 올려놔라. 제일 먼저 빵이 필요했죠.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저울이 끔찍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식품을 올려놔도 이 종이가 가벼우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저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더 이상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담아. 나 지금 바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인은 가득 담아가지고 오면서 눈물로 감사한 거죠. 여인이 간 후에 주인이 보니까 세상에 저울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예. 부인이 적어온 기도가 도대체 뭔데? 봤더니 한 문장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우리 입에 대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평생에 나 기도할 거야.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6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고 힘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있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토마스 치솜이라는 분이 가난한 집에서 엄청 약하게 태어나 늘 골골합니다. 은혜 받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1년 만에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목사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목회도 못하고 그러나 나는 진멸당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감동을 받고요. 몸이 아프고 약해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막막한 현실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은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이분이 늘 아파요. 몸이 약해요. 그 고난에도 하나님 은혜로 찬송하며 기도하자 벌써 좀 오래전인데 세상에 94세까지 장수하며 1200편의 시를 썼고, 이분은 늘 고백하지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 모든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눈을 건지시고, 내 발을 건지시고. 어디에서?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시인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아픈 고통이 있었대요.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여 그를 건져주심으로 시인은 나는 사망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두 번째, 마지막 할 일이 뭘까?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8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예,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이 죄 지었거든요. 덮어주세요. 어느 목사님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가 어려워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계속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리고 잠을 주무셨어요. 이게 10년, 20년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발각이 됐지요. 목사님 알코올 중독이다.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알코올 중독 치유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님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치유되어 다시 복귀하여 목회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이웃이 죄 진 것을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관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죄 지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뭘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사랑이요, 남을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먼저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거든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2서 3절에 같이 읽을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눈 감고 세 가지 빨리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디모데에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같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두 사람 똑같아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냐. 그거는 은혜야. 그리고 그거는 긍휼이야. 그리고 평강이야. 깨달았지요. 여러분, 은혜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일까? 서로. 먼저 앞에 두 개를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죄를 사하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에요. 긍휼도 하나님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고난당하지 자를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를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나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늘 같이 따라다녀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평강은 뭐냐? 앞에 은혜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즉 평강은 은혜 더하기 긍휼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뭐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요.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요, 은혜 없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려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억지로 해. 값싼 긍휼만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긍휼이 없어요. 예, 값싼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럼 이 두 종류는 모두 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고생하며 기진하다. 예, 이 무리를 보니까 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생하다라는 헬라어의 그 원뜻의 유래가 껍질을 벗기다예요. 여러분, 내 껍질을 벗겨요. 어디 가다 넘어지고 또 뭐 뒤뜬 바에도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예.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예수님은 껍질이 벗겨져 아파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다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웃의 껍질을 자꾸 벗겨내려고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껍질이 벗겨진 사람, 첫째 부끄럽고요. 너무 아파요. 근데 껍질이 벗겨졌으니까 기대면 더 아파요. 껍질이 벗겨진 사람,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해요. 목사 가운데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껍질 벗겨진 게 부끄럽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던 시 한 구절입니다.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란 시의 한 구절.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제가 못하는 살림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밥 해드리고 살림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출근하지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시나 밥그릇 깨뜨려 갖고 이가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그다음 뭐 장갑 안 끼고 그냥 하다 보니까 손을 비는 거예요. 아,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되네. 무엇이나 깨지면 칼이 되네. 딱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로 껍질 벗기지 말고 모두 껍질 벗겨져 아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칼처럼 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껍질이 되어주고 상처 치유하는 사랑 충만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제가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착하고 범생도 의롭기 때문도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두 번째 사랑은 용서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32절.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겨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 지신 그 영광 맞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영광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것이요.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하며 사는 거지요. 옳고 그르다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사랑이지요. 왜? 모든 최고의 선도, 가장 좋은 윤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00다니엘로 탕감받은 자를 용서 못한 그 비유. 첫째,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여러분, 10조 원을 우리가 어떻게 벌 수도 없고요. 뭐 도저히 천년 만년 살면 벌 수 있을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왜 이런 빚을 졌는지? 본인도 팔려요. 아내도, 자식, 애들도,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까지 다 노예로 팔릴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 신하가 임금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서 말하지요. 임금님, 제발 저희를 노예로 팔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말이 되나요? 임금님은 신하가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기다려서 기한 연장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모든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나 기뻤죠. 야, 억누르는 중압감, 죄책감 해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 듯 기뻐 뛰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가운데 괴수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죄 용서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늘 기억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거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라. 내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내가 해야 될 용서는 100데나리온. 제가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이에요. 내가 60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빚졌어요. 그런데 너 그거 안 갚으면 죽인다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길에서 동료를 만났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나는 60만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내 거 하나 가져간 자거든요. 그 멱살을 잡았죠.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요. 그 동료가 싹싹 빌면서 친구 조금만 기다려 주게나 사정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 이 하나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취소받아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쳐넣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오늘도 예배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요, 오늘 회개했나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그냥 도로 무기진 거죠. 우리는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앨런 패턴, 우리의 상처는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특효약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욥이 위대한 것은 열남매 잃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고 수많은 종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래도 그가 믿음 지켰다. 그게 위대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야, 욥, 열남매 다 죽었어. 너 네 죄 때문이야. 계속 죄를 물고 늘어져요. 친구들 엄청 미웠죠. 그게 41장까지 나와요. 드디어 42장에 친구들 불쌍히 여기며 용서합니다. 용서한 것이 기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욥의 용서가 치유와 회복과 갑절의 복을 받게 했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21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하루, 그리고 우리 모두 사는 날 마지막까지 우리 헤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며 축복 기도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